샬롬. 네, 거룩한 종려 주일이죠.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들과 계시들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그 6월절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는 종려주일과 6월절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정말 12세기 제가 이미 나눴지만 아이리시 몽크 말라키가 12세기에 1148년에 바티칸으로 초대가 되어져서 그 바티칸에서 설교를 할 때 비전을 보았어요. 그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라키에게 앞으로 이 바티칸에 들어설 교황들을 말세까지 어떠한 교황이 들어서는지 이름들을 그들의 이름의 의미들을 쭉 보여주셨거든요. 그 비전을 이 말라키가 예언을 하고 발표를 했지만 이것은 금서였어요. 16세기까지 금서였다가 16세기에 발표를 하기를 말라키가 본 것이 이 112번째 교황이 설 때부터 말세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112번째 교황이 설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그 포 프랑시스 이전에 포 베네딕이 작년 금음에 12월 31일 날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분은 어떠한 영적인 상황인지 이게 사단의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사임을 했어요. 2013년에 사임을 하는 바람에 원래 교황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하는 게 교황이잖아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인 것처럼. 그런데 2013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112번째 포 프랑시스가 사역을 미니스터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013년부터 이 말세에 들어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포 베네딕이 천국을 간 20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올해부터 이 말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그 묵시와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말세 때에 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때예요. 이번 주에 제가 따르고 있는 그 주이시 크리스찬 채널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그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트로 가장 큰 이스라엘의 그 크리스찬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채널에서 가끔 제가 히브리어를 좀 배우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죄, 영어로는 sin, S-I-N, 그 죄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missing the mark래요. 마크가 뭐냐면 이렇게 인치는 게 마크거든요.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마크를 하잖아요. 1번, 3번 이렇게 마크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missing the mark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항상 증거가 있잖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거길 간 거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걔를 만났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이 직업도 이렇게 얻게 된 거고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거듭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짓는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째 나팔을 부는 과정 중에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 자는 해하지 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을, 이 나팔, 7개 나팔의 환란을 저는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토네이도 뉴스를 보고 미국의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얘네들이 그 허리케인도 스톰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토네이도까지 미국이 많은 그 천재 재앙의 희생과 고통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뉴스를 보고 제가 우연히 제가 읽던 많은 천국 책 중에서 그 중에 한 책을 이렇게 우연히 한 페이지를 이렇게 펼쳤어요. 감동이 되어서 딱 펼쳤는데 딱 그 계절에 제가 무엇을 봤냐면 이 책은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우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 많은 나라들을 내가 디스토로이 하겠다 하셨거든요. 많은 나라들을 내가 파괴시키겠다고. 홍수와 토네이도와 얼스케이크가 이 모든 것으로 천재 재앙으로 지금 파키스탄이나 이 홍수로 인해서 식량이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홍수로 그 거의 한 민족이 다 멸망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홍수와 미국의 토네이도와 얼스케이크 지진으로 시리아와 터키가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사망률을 우리가 보았어요. 믿기도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많은 민족들을 내가 이렇게 파괴하고 내가 홍수와 토네이도와 얼스케이크와 마그마와 화산으로 내가 지구를 흔들 때 고통받는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앓게 되는데 많은 가족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혼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사랑을 잃고 그러므로 이혼율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가정이 파괴됨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안는 때가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이번 주에 보여주셨어요. 토네이도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말세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나팔을 불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때가 이번 주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일 수도 있고 이번 시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졸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 2주 그 이스터 휴가라 제가 주문한 책이 있어서 지금 읽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어떤 문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갈래나 문화 같은 것들 궁금해서 제가 읽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성경 이사야 예언 중에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 데이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성장하신 곳은 나자렛이잖아요. 나자렛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지만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고 나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잠깐 고향으로 잠깐 피한다기보다는 죽음을 피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잖아요. 3년 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소동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피하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선교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쓰시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님들을 보면 다 처음부터 거룩해서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회심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왜 그분들을 쓸 수밖에 없냐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 만들 수 없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깨닫고 엉엉엉 울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엉엉엉 울면서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가버나움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나누실 때 북쪽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을 받은 사람이 제불린과 납달리 그리고 아서가 그 갈릴리 지역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릴리를 갈릴리 오브 더 젠타일 이방 땅 갈릴리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갈릴리가 이방 땅인가? 전 다시 이번에 공부하면서 진짜 여기 이방 땅이라고 써져 있네.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가 Light of the Gentile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방의 빛으로 온다라고. 바로 그는 평화의 왕이요 이방의 빛으로 온다고 표현했는데 갈릴리 땅이 이방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의 그 책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잖아요.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면서 풀려난 이름들이 다 기록됐죠. 몇 명이나 그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지 그 숫자를 보면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기간이지만 이미 그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가 이미 그리스 다음으로 로마가 이미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남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따로 헤롯의 아들 셋이 부모 아내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헤롯 더 그레이시고
그 아들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대 지역 전체를 맡았고 그 중에 또 한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맡았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이 더 있는데 그 아들이 필립인데 필립이 그 갈릴리의 북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 거기를 필립이 맡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필립 형 있죠. 북쪽에 있는 형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렇게 그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민족을 되찾고 이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을 사살을 당한 그 히틀러로부터 히틀러 이후에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민족을 되찾게 했잖아요. 민족을 되찾은 지 지금 70년 가까이 되었죠.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과거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이스라엘 땅에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고 이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의 오른쪽과 왼쪽 있잖아요. 그 왼쪽에 요단강 그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이쪽에 갈릴리가 있다면 요단강 오른쪽에 이쪽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커다란 10개의 구역, 그리스 사람들이 10개의 도시를 세워서 살고 있는 그리스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미 이스라엘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처음엔 찾으러 오셨지만 그들이 리젝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 결국 예수님이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복음을 읽고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필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필립이 전도할 때 그 에도피아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필립을 통해 전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미 이스라엘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고 마치 예루살렘에 그 박해로 인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스테판 그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 도리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처럼 도리어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학구적으로 유명한 곳이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는 학구적이고 아카데믹한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공부하는 학파들이 다 남유다에 있다면 갈릴리는 그 민족을 먹여 살렸던 하나의 그 부유가 그 곡식과 오일과 어류와 이 모든 물고기와 이 모든 그 민족을 먹여 살릴 정도로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관대하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남유다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편견적이지 않고 많이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전도하실 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설마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냐고, 설마 거기에 무슨 그렇게 큰 인물이 나겠냐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갈릴리 지역은 상업, 그다음에 그 무역, 그리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지 그곳이 학구적인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셨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곳이 도리어 남유다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또 거기에 있는 그 베세이다라는 그 물고기 어류 사업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전도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네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배운 것 없이 돈만 많은 부자죠. 부자지만 배운 거 없는 이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영적으로 척박한, 그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얘네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겠냐고.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유식하게, 얘네들이 언제 성경을 공부했으며 언제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나중에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하듯이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똑똑하고 학구적인 지역은 아니었지만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주님의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편견과 그 어떠한 그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의 생각, 나만이 의롭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적인 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깨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 땅바닥을 한번 체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과 자기의 손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깨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부셔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이방 땅과 섞여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상업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갈래적으로는 이방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이방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그게 관례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이미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고 도리어 더 순수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랑 싸울 때나 전쟁 때에도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주님께서 정말 순박한 시골 사람이죠.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도리어 순박한 시골 부자. 그들은 부유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던 그 마그다라는 그 도시는 실크 사업가, 그다음에 그 다잉 염색 공장이랑 그 섬유로 유명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혀질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대요. 부유한 도시였대요. 그러니 부유한 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녀가 그런 부유하고 마치 화려한 뉴욕이나 런던에서 방황하는 어떤 그 영혼처럼 그녀가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았나. 영적으로, 육으로는 정말 부유한 도시지만 거기서 고통받지 않았나 상상이 되어져요. 부유 속에 고통받잖아요. 부유 속에 척박한, 그 영혼은 척박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러하듯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어떠한
내가 어떠했길래, 여러분이 어떠했길래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선택하셨는지, 주님께서 그러한 순수함을 보시고 그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을 편견 없이 오만하지 않고 그 오픈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했잖아, 와서 보라고. 그 요한과 안드레가 왔을 때 come and see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램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가서 편견 없이 가서 보았잖아요. 되게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신학이나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쫓아다녀요. 학문적인 사람만. 그러나 이 오픈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픈됐다기보다는 영적이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사람은 학문적인 걸 따라가기보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정말 내 가슴에 정말 나의 죄가 드러나는 영적인 설교를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어떤 학구적인 설교보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 학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처럼 어떤 아카데믹한 스쿨을 가기보다는 얘네들은 설교를 잘하고 영적인 그런 그 랍비 있죠.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따라다녔대요. 도리어 그들이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돈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그 언어라는 것은 존경받기를,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자세가,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 당시 때 태어났다면 그 갈릴리 사람처럼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과연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관습과 갈래와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청년 예수님께서 정말 의인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학구적이고 지식적이고 신학을 몇 개 한 박사를 예수님 찾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척박한 그 갈릴리, 부유하고 아름답고 국민을 다 먹여 살리는 그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은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저는 똑똑한 사람들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항상 제가 왜 그렇게 그런 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정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이 똑똑한 애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이 지금은 이제 많이 깨졌어요. 소자를 관리하면서.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깨닫고 따라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크게 쓰이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정말 높지 않고, 도리어 이번에 제가 그 정신치유를 받으신 분의 집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랑 지난주에는 교회 성경 공부가 있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페인팅을 보여주면서 그 페인팅에서 무엇을 깨달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도리어 그 페인팅 속에서 우리가 그 강의의 핵심이 소자를 관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소자를 데려갔는데 강의의 핵심이 소자를 관리하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kindness, 친절, generosity, 관대함과 그 다음에
the least 소자를 갈려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 돌봐준 것처럼 그게 강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녀를 데려갔는데 그런 강의를 딱 해주셔서 정말 이 그녀가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페인팅을 좋아한다는 거서 그때 그래 페인팅을 좋아한다? 나도 페인팅을 좋아하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하자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미 벌써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가고 1월 달에 가고 나서 거의 2달 이상 제가 그 집을 방문을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집에 와서 강의를 들었으니까. 갔더니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정원도 꽃도 심겨져 있고 저는 목련 나무가 있는지 몰랐는데 봄이 되니까 목련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정원에. 그래서 목련도 너무 예쁘게 폈고 꽃도 심겨져 있고 정말 주님이 준 그 집은 정말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 집을 주었을까 정말 질투날 정도로 집이 예뻤어요. 근데 집에 페인팅이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페인팅을 보면서 이게 느낌에 얘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 백조 2마리가 호수에 있는 그림인데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인상파처럼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그렸어요. 칼라를 보면. 그래서 내가 너가 그렸지? 그러니까 맞대요. 너 이거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너의 상상에서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렸지. 했더니 또 맞다는 거야. 그 연못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녀가 이러한 탤런트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도가 뜨거웠어요. 제가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가장 기도가 뜨거워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6월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너가 원하면 너의 초상화를 그려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죠. 그러면 내가 책을 내가 주문했으니까 내가 책 들고 올 테니까 저기 목련도 예쁘게 폈으니까 내가 목련 앞에서 책 읽고 있는 모습 너가 그려줄래? 했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스케치하고 페인팅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품이 완성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 머릿속에 그녀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나면은 그녀가 나왔던 그 병동에 가서 그 병동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워크숍이죠. 그런 어떤 워크숍을 제가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다시 그 병동을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혼자라기보다는 그때는 이 자매님이랑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어떤 스피리추얼 세션으로 치유됐다는 거를 증명하고 가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일단 제가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이방 땅에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듯이 도리어 못 배우시고 또 남자에게 버림받고 정말 그 정신적인 질환까지 알았던 본인의 죄 속에서 갈등하고 그 죄책감으로 도리어 정신병까지 알았던 도리어 그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지 저는 거기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렇게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올 것 같지만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박한 시골의 갈릴 땅에서 정말 죄짓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스스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였나 제가 그 유다서가 아니라 창세기에 유다와 타머 한국말로는 다말이라겠죠. 그 다말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거든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 요셉을 팔 때 유다가 그걸 팔자고 주장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루브는 이 하숙에 떨어놓자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구출하려고, 자기가 형제들의 의견이 지금 시기와 질투로 의견이 지금 얘를 죽이자고 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나중에 구출하려고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한 사람이 첫 번째 형이고, 유다가 죽이는 것보다, 피를 흘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저의 그 깨달음은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유다가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 많이 방황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의 그 셈의 후손과 결혼하도록 하셨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유다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낳은 자식들이, 세 번째 자식은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지만 첫 번째 자식도 두 번째 자식도 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하기 때문에 그 두 아들 다 하나님이 쳐서 결국 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되게 무섭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번 그 선지자 나훔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고. 이 두 기절이 저는 나훔의 그 나훔의 예언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의 깨달음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정말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고 가듯이, 과거에 그 니느웨 성의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고 지나간다는 그 예언을 요나도 했고 나훔도 연속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나 이후로 100년 후에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 나훔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예언을 하시고, 그 이후로 50년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져요. 그러듯이 왜 유다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가부와 고아. 근데 그 가부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은 악해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두 번째 아들은 그 가부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가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악함. 결국은 유다가 창녀와 하룻밤을 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며느리와 하룻밤을 잤고, 나중에 그 며느리가, 그 창녀가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죄를 통곡하잖아요. 자기 죄를 통곡하고 결국은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네가 너의 의가 나보다 크다고 나중에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나중에 유다는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지만,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와 같은 아들이에요. 힘도 제일 셌고,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 때만 그 아모라이트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의 그 12아들, 밑에 두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전쟁에 안 나갔지만 그 10아들은 이미 아모라이트와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세켐에서도 살인이 있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착했으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삼촌네 집에서 다시 와서 세켐과 베델과 그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7 왕들과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항상
전쟁의 맨 앞에 섰었거든요. 마치 다윗처럼. 그래서 유다는 마치 그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였고, 그 유다가 이와 같은 자기 남동생을 팔고 그와 같은 죄 속에서 창녀와 간음을 하고 그와 같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유다가 그 유다의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의인을 찾으시지만 정말 의롭게 사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은 정말 추악한 죄를 짓고 정말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하고 정말 그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죄송해서 그와 같은 그 죄 속에서 유다가 회개하듯이 회개하는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가서 의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라는 거. 가서 어떠한 죄인, 갈릴리 사람처럼 순수한 사람, 물론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물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순수하고 정말 그 오픈된, 편견적이지 않고 오픈된, 그러나 자기 학식을 주장하지 않는 자, 도리어 학식과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못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다서에서 그 유다의 노정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번 주 갈릴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때에도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분들이 아카데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나를 주님이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주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었고,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 대학에 들어왔잖아요. 주님 나라의 대학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시간 열심히 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렇게 이 영적인 흉년이 올해가 과연 그날가 그신 알지 못하지만 12번째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 올해 이 영적인 흉년 가운데 주님께서 그 팜 선데이,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예수님의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교회들, 헌금 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목회자와 거짓 사꾼들 주님께서 막 흔드셔서 발로 타셔서 정말 깨끗게 청소하시는 이번 주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느느웨 성을 심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100년 후에 또 나홈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나홈이 분명하게 선명한 비전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그 내란이 일어나는데 내란이 일어난 사람들의 옷을 봤어요. 그들의 옷과 갑옷과 방패를 보았거든요. 방패 색깔이 빨간색이고 갑옷도 그 옷도 스카렛 빨간색이고 그들의 창과 검을 보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색깔들이 다 바빌론 군사들이었잖아요. 그 비전을 보고 50년 후에 정말 그렇게 정말 유럽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기로 가장 성벽이 높고 가장 큰 도시가 가장 크기로 유명한 느느웨 성이 그렇게 내란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아시리아 엠파이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내거들랑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이미 이스라엘이 꽃이 피고 잎사귀를 낸 지가 오래되었고 이미 1948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예언이 나홈에게 주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힘내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주 가까운 때가 아주 가까운 것을 알고 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